전도여행을 할 때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배가 어떤 모양인지 또 배가 어떤 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항공기가 없었잖아요. 항공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의 출발지는 어디였습니까? 바보였어요. 어디라고요? 바보.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어디라고요? 바보. 바보. 바보라는 곳은 구브로 섬의 수도입니다. 구브로 섬. 구브로 섬은 현재 키프로스 공화국, 사이프러스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 섬은 제주도보다 약 5배가 크다고요. 굉장히 큰 섬이죠.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현재 키프로스 공화국은 안타깝게도 남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섞여진 잡종 변이가 나왔어요. 그 이름 뭐예요? 델타 크론. 로봇 또봇 이름 같은데. 델타 크론 변이가 발생한 곳이 바로 이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곧 구브로 섬의 위치는 옆에 보시면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죠. 잘하고 있네. 네. 윤서 잘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울의 지금 현재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사도행전은 좀 지도를 봐야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구브로 섬이라고 있죠. 저 섬으로 해서 안디옥 녹색으로 된 안디옥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해서 살라미, 바보, 구브로 섬이 왔다가 다시 좀 이따 나오겠죠. 버가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버가에서 또 이동을 해가지고 저 위에 안디옥 있죠?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저 밑에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이동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구브로 섬은 지중해 동쪽편에 있어요. 지중해 동쪽편 팔레스타인 지방 쪽으로 이렇게 있는 섬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이 구브로 섬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엘루마. 이 엘루마가 계속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 앞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표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기적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에요. 사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표적이었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장 말씀 보면은 그런 표적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의 표적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속적으로 거의적으로 악랄하게 방해하는 이 박수무당 엘루마를 향해서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자
그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고 그는 얼마 동안 맹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악의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죄종을 회방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교만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심판의 표적이 교회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심판의 권세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만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깁니다. 교회 향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무조건 맞대응하기보다는 사랑과 용서로 인내해야 되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늘 사도행 13장 말씀 보면 영적 권세와 표적도 나타나요. 노골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복음 전파 방해하고 주의종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심판의 표적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야 회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야 로마 총독 서기와 발과 같이 예수님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의 표적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도행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런 심판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박수무당 엘루마에 대한 심판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너무 인간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너무 교회도 인간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도 안 됩니다. 교회를 종교단체 수준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계속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지만, 용서가 흘러 넘쳐야 되지만, 때로는 교회를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욕을 못해요. 함부로 덤비질 못합니다. 함부로 복음 전파 사역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함부로 깔보거나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박수무당 엘루마를 향해서 맹인이 될 것을 명령 선포하자 그 즉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안개 어둠이 그 사람을 덮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심판의 표적도 하나님의 하신 표적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기록은 과거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나타났던 이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는 자들로서 그 표적을 계승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방식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 1장에 나오는 부활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과 세트입니다. 그때 성령에 대한 약속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표를 따를 것을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바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굴복시키는 표적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어떤 병이든 치유되게 하는 그 신유의 은사, 치유의 역사 표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방언이나 통병과 같은 은사의 표적도 같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죠. 이 표적은 목사나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더 확실히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표적과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죠. 그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건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던져주시는 먹어라, 뭐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할 때 주십니다.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이 구보로섬의 바보를 출발해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한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일행이 있어요. 팀으로 이동을 했어요. 팀으로. 선교 팀으로, 전도 팀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나오거든요. 왜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하다가 선교를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왜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한다, 선교해간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신나는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짐 싸고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5장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 37, 39절을 보게 되면 마가에 돌아간 다음에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요를 데려오자. 마가 요한이 필요하다. 같이 데리고 가자.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단칼이죠.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지 않은 사람, 따라가지 않은 사람, 이 마가요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심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마가 요한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들을 일부러 떠나서 특별한 일도 없는데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일부러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데려가봐야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옳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였다면 그 마가 요한은 본인 스스로 중도 이탈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뭔가 개인적으로 마음 상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뭐가 안 든다. 자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나 사도 바울 이 팀하고 같이 안 갈래. 짐 싸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이런 마가 요한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것이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교, 복음 전파기를 다짐한 이 선교사가 감정적으로만 반응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 일행은 한 팀이었지 않습니까? 팀으로 움직이는데 각자 할 일이 있는데 포지션이 있는데 소홀한 일이 생겼다고, 섭섭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막 중간에 짐 싸고 돌아가고 도망간다. 그럼 어떻게 그 선교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으며 그 사람 빠지게 된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갑자기 침체되고 또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이 헌신한 선교사가 무슨 뭐 자기 마음 상했다고, 뭐 좀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그래서 그냥 짐 싸고 딱 빠지게 되면 팀 전체의 분위기가 깔아앉고 의욕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죠.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심리적인 고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전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14절에 보면 그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버가를 떠나서 계속 갔어요. 그것 때문에 침체되고 멈추고 쏟된 게 아니라 계속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어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교 회당이죠. 유대교인들은 아직까지 구약 성경만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만 되면, 지금의 토요일만 되면 그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 안식일에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당장이 평소에 하던 대로 자 우리 예배드립시다 하면서 율법과 선자의 글, 곧 구약성경을 읽고 낭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회당장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회당장이 설교자를 지목합니다.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는요, 설교자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날 누가 설교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를 하면 회당장이 한번 오늘 설교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사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특이하게도 회당장이 바울과 그 일행을 미리 초청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옴으로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마도 이렇게 미리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초청한 이유는, 설교자로 초청한 이유는 바울 일행이 전도행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소문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을 들었을 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미리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왔으니 이 사람들 초청해서 한번 그들의 설교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설교를 제안했던 거죠. 1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 시간이 되자 어떻게 해요? 일어나 손짓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게 41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1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18절에서는 광야 40년간의 삶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그들의 잘못된 그 행함들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걸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악평을 했어요. 그 결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다 거기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음 세대는 달랐어요. 다음 세대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훈련이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라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다는 훈련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게 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젖과 끓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450년 동안 살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지도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백성들이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왜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사실은 다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곡한 요청을 들으시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왕 누굴 세웠어요? 사울을 세우죠. 사울. 그렇지만 사울이 시간이 갈수록 어땠어요? 더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졌습니까? 정반대로 갔죠. 점점점 타락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왕으로 세워두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계속 악한 길로 가고 타락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패하실 수가 있어요. 그를 패해버리시고 다음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선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는 되고 싶어도 못 되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중에 교만해지고 타락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은 것, 그리고 어떤 자리에 세워지고 직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받기를 원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위치, 직분을 소홀히 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 사람을 폐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다 빼앗기길 원하십니까? 그건 아주 쉽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면 돼요.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되지고 살고 타락하고 살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폐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나를 세우셨지만, 하나님 자녀를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평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집사로 세우시고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서 못 믿는데 난 예수님 믿어주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그런 상관없이 막 살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막 죄짓고 살고 직분이고 뭐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필요 없구나. 너는 스스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걸 폐하시는 거예요. 폐하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전부 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24시간 다윗 삶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면 됩니다. 내가 가난하고 연약할 때든지 아니면 부요해지고 강인했을 때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시대의 다윗처럼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은 바닥을 보는 시간이 저를 보는 시간이에요. 저를 보지 않은 여러분 집중력 떨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 목사님 멋있어서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하물며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더 집중이 안 되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3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신앙의 뼈대가 있는 가문이었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문을 골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거든요. 예수 믿는 가정, 가문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가문,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을 받아요? 내 자녀들,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누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잘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순종하신 봉사생활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으로 인정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뭐 하나님 자녀가 뭐 성도고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자기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하고 게을르게 하면, 그러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가문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복 받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대로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하시고 그 가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생각도, 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내가 다윗이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후손들은 알아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굴 잡아야 돼요? 내 자식을 잡을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잡는 분은 지금 한참 잘못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왜 자식을 쥐잡게 잡습니까? 왜 그렇게 피곤하게 스트레스 받게 잡습니까? 그건 본인이 본인 스스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기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갖다 꼬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자녀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을 보이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녀를 복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잡을 게 아니라 나를 잡아야 돼요. 자기를 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녀들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 신앙이 전수해야 되지, 자기는 잘 못하면서 너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똑바로 하는 거야,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하는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잘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본이 되면 자식들은 나의 본을 배우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포기하고 오로지 무슨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핫바리,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이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주 밑바닥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는 철저히 감추십시오. 철저히 감추고 가리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고 예수님의 죽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고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보내신 그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6절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함부로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구약의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뭐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중요한 사건들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봤어요. 결국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랐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달달달 외웠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 구원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몰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반응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반발하고 입에 거품 물고 공격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반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고 또 목사를 함부로 얘기하고 또 신앙에서 함부로 얘기하고 막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을 자꾸만 늘어놓고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불신자뿐만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고 다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 말씀도 알았지만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몰랐어요.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분을 모르니까 무슨 죄 저질렀어요? 그분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속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님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자꾸만 하고 다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늘어놨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출애굽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그 결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공격을 하죠. 유대교, 기독교 공격합니다. 이슬람, 기독교 공격합니다. 선교사 공격하고 추방합니다. 막 참수시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의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도 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께 나의 죄를 대신 피를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림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뭐 교회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교회를 공격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다 제가 볼 때는 가라지.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안타까워하죠. 아멘. 안타까워하고 참 민망해하고 참 그걸 갖다가 답답해하고 그러지 교회를 갖다가 막 까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치부를 드러내고 다닌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닐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했어도 성경 알아도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정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언제라도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런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요한처럼 항상 말하고 전하고 드러내고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